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얻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3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덕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각종의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분열과 다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고백, 자신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주장을 앞세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된 것이 방언의 은사로 대변되는 보여지는 은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 지식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방언이 잘못되었다거나 잘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매우 귀중한 것이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보여지는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사들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우리는 옛사람을 먼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죄악된 옛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세상의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받았다는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거듭난 사람과 더불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의를 세운다, 바른 일을 세운다라는 것도 피차 간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의 화평뿐만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 섬겨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노력,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힘없고 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지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섬김이 실천되는 곳이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또 공동체의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진정한 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방언 같은 외적인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 섬기는 일, 화평을 전하는 일, 서로 돕는 일, 이런 것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소홀히 여김을 당할 때에 은사는 더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화평케 하심과 사랑하심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기 위하여 하늘의 은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